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준 IMC 워십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제8교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IMC 워십팀과 또 제8교구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갈 일이 있었는데 도착해서 짐을 옮기고 아이들 화장실을 데려간 이후에 편찮으신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순서가 잘못됐어. 오랜만에 손주가 와서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것을 기대하셨는데 다른 일들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고 여기신 할머니께서 서운함에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초가 되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기며 집중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일에 안 된다고 말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없다,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일을 자신이 생각할 때 꼭 해야 할 일 말고는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일상생활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상 13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그의 통치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가장 먼저 신경 쓴 일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함께 본문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앉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오랜 시간 떠돌며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오려는 일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는 방향은 하나님 궤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길이는 약 114cm, 높이와 너비는 각각 68cm로 된 상자로 그 위에 순금판을 더 씌웠고 상단에는 테를 둘렀고 옆면에는 운반용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통치하며 나아갈지 보여주는 이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은 본문이 속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우선순위로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첫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아멘. 앞에서 나누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곁에 두는 일에 마음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의견을 나눈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였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궤를 들여오기를 원하는 다윗의 의견은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두가 좋게 여겼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상적인 왕과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과 백성의 뜻이 동일하고 왕의 뜻을 백성들이 받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며 결단하는 모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군주와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묻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그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반응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람들의 반응과 의견을 물었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얼핏 보면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 결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이때에 실패한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그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여기에서 의논하다라는 말은 야트로, 충고하다, 계획하다, 무엇을 결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계획하고 결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더불어 계획하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과 더불어 계획하고 결심하였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사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는다는 말은 다라쉬로 구하다, 찾다, 문의하다, 자주 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궤 앞으로 나아간 것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미신적인 의도로 찾아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음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일보다 사람 앞에 서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 일을 하려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좋게 여겨지는 일들을 우선으로 하려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성직자였던 존 프레스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 발견하는 길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사람 앞이 아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고 세상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둘째로 말씀의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3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앞에서 의견을 구하였던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동하려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 이동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는 일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기뻐한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였고 악기로 찬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뛰놀다는 말은 메사킴으로 큰 기쁨으로 환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이동하는 이 과정을 기뻐하며 큰 기쁨과 환희로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돈의 타작마장이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게 되었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사의 행동을 본다면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우사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앞에 있는 중요한 성물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 보인다면 여러분 역시 그것을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저였어도 흔들리는 하나님의 궤를 두 손으로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며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수레에 실어 옮기려 하였던 하나님의 궤는 본래 어떻게 옮겨야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골이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이동하라고 명령하셨냐면 궤를 메어서 이동할 것을 명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어떻게 이동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았고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였습니다. 마치 블레셋이 궤를 옮길 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궤,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는 누가 담당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고앗 자손이 맬 것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우사의 의도가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존중히 여기며 정성으로 준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며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궤가 손상을 입는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판단과 생각이 더 우선순위가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에 더 옳은 일을 우선으로 여기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내 기준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나의 신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은 것을 본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고 하며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할까 하며 망설이게 되는데, 이후 다윗은 성으로 들여오려 하였던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하며 성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괴가 그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여 옮기기를 꺼려했던 하나님의 괴, 불순종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여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의 괴를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들이며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는 아셰르로 무엇 하는 자, 무엇 하는 것, 위하여, 인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즉 오벳에돔이 하는 것, 그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복을 내려주셨고 오벳에돔을 위하여 복을 주시고 오벳에돔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으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그에게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려 하였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는 일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냐면 역대상 14장 10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그 명령대로 행하는 다윗의 결과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역대상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는 실패를 통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모든 이방 민족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되돌려 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물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사람과 세상에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보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